어,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이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이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흥망성쇠를 겪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만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점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가정 공동체와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중요한 공동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만큼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그러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디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본문은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러한 상황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들면서 특별하게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별도의 제자 그룹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 속에 와닿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도 우리 주님이 임시로 기거하시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주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주님이 좀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식사를 할 겨를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지요. 이러한 저러한 필요들이 많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심령에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당장 눈앞에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절박한 마음을 두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왔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만 보게 되면 주님이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21절의 모습은 상당히 좀 반전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쳤다, 우리 주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가운데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이
상당히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친족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호이파르 아우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번역하는 것이 친척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가족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친구들로 번역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친척이다 또는 그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소 좀 넓게 이 모든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고대에 있어서 그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이므로 그 혈연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친족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미친 사람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전개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본문을 이어서 보시는 그 본문의 말씀은 곧바로 이 어떤 말씀으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이분들이 왔다, 예수의 친족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 위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6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선지자에 빗대서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그리고 친족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주님께서 토로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친족들이 왔던 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바알세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서 3번 나오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3번 나오는데, 아마도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귀신, 말하자면 이방신 우상이 헬라 시대 예수님 당시로 내려오면서 귀신의 왕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을 의미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인데, 우리 그 개역 성경이 참 어려워요.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사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신이 내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집혔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교 내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 또 존귀한 신분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 자체의 신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 모두가 공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귀한 신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렸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서기관들이 그러더라, 서기관들이 거짓말 하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은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거나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에 현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권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을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지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권위자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겠지만 설마 아니 서기관들이 거짓말하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이 주님 앞에 나올 정도로 그 소문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라거나 관계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 생각을 해봐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 그런 이율배반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한 나라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한 집안도 생각을 해봐라. 아비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미가 반대를 하고 아비 어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집안이 어찌 되겠느냐? 마찬가지다. 사탄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바보는 아닌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지로 이러한 풍선을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한 말씀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장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의 주장이든 좀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 그 주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내가 듣기에 좋으면은 또 누가 또 권위자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휩쓸려가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삼자적인 개념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만 떨어져서 들여다보게 되면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삶도 자기의 재물도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것이 종교성일까 마귀에게 잡힌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쭙는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이 사탄을 어찌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뒤나타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23절의 말씀에는 포스디나타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약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 수 없다. 24절부터 쭉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오 디나타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디나타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가 앞에 들면 할 수 없다.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디나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그런데 왜 마가가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 디나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두나민입니다. 두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권능, 능력인데 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나미스, 두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나티스와 두나미스가 같은 그런 언어로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연결되어진 그런 언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나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그 집을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단어의 연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나 보이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역과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과 평행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너희가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지? 그런데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당신의 사역 자체가, 당신의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마태복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비록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권능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이 서기관들이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간담이 선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일 때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그야말로 풍설을 전한 것인데, 그야말로 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거꾸로 틀으려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어거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었다니. 저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 분명한데, 그러면 저 사역을 내가 귀신의 사역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내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떠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폐부를 찌르듯이 너희가 하는 일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 생각해봐. 너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된 자세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풍선을 전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들과의 논쟁, 그들과의 논쟁이 있으면서 바로 또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그 본문이 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좀 쉬고자 하셨으나 식사를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친족들의 이야기를 쏙 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고 나서 그 다음에 친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알세불의 이야기,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전개되는 이 말씀은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사실상 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구조가. 그런데 오늘 마가는 특별히 이런 구조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33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공생애에 있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당신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역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한 3년여의 생활을 그 사역을 공생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적인 사역.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도 왕이 되고 나면 왕의 어머니라도 왕을 향해서 존대를 하고 높이고 그 마치 어머니도 하나의 왕 앞에 신하인 것처럼 그렇게 위치가 되어지게 돼 있죠. 물론 어머니에서 공경을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절대 가족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숨지는 그 순간에 당신을 낳아 기르셨던 마리아를 향해서 그 마리아의 노년을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 인간, 아들로서 그 모습을 충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절대로 가족 공동체를 부인하거나 당신의 혈연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앞쪽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 제자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짜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미상관이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앞에 것과 뒤에 있는 그 말미, 처음과 시작에 있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수미상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너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그들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을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만한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면서 그때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하게 돼요. 다 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은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지나서의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 유대교의 한 분파, 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유대교는 그때부터 저들은 우리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핍박이 상당했어요. 말하자면 사울 같은 사람, 바울이 그 이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당시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던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지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니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제대로 된 사람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온갖 풍설들이 떠돌았을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생겨났죠. 부모가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명이 있었을지라도 직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과거에는 그 여자들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할 때 혼자 교회를 간다거나 할 때에 가정에서도 핍박들이 참 심했습니다. 아들들, 딸들 같은 경우에도 유교적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 속에서 아들이, 딸이, 자식들이 교회를 간다, 소위 그때는 야소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핍박을 하는 것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았던 이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형태든 저러한 형태든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붙드심을 놓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보다, 이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비방이라거나 또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흔들릴만 할 때에 네가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것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겠느냐?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너를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속에서 그와 같은 확신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요? 요즘 보게 되면 참 소식을 듣기가 겁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런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는 참 민망스럽고 한데 이곳저곳에서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힘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옳지 못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신천지나 니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성령님, 그리고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힘으로 나를 붙들고 나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삽니다. 제 고백이 또한 그러합니다. 목사가 흔들린다? 여러분, 목사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저를 붙드시는 성령의 붙드심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제가 아는 것만큼 제가 확신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놓아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찌 보게 되면 존경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리더들이 그 뒤에 숨겨진 참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대에 사단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자꾸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두나미스, 그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성도를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머리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